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분쟁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귀신이 들려가지고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해요. 귀신이 이 사람의 눈도 가리고 입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데려왔대요. 이 사람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곳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자, 누가 데려왔을까요? 24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원인이 귀신이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과 동시에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입이 열려서 말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이 모습을 목격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반응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23절. 무리가 그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 많은 무리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또 한 무리가 있죠. 그 무리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챕잡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예수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어떤 귀신? 바알세불이 들렸기 때문이다. 바알세불은 누굽니까? 바로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 귀신보다 더 강력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가 이 귀신들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버럭 화를 내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우기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진다. 분쟁하는 동네와 집은 온전히 서지 못하리라. 다른 본문에서는 망한다. 자,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바나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만약에 너희들 말처럼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같은 나라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집과 동네는 서지 못한다. 밀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계속해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을 진입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에티오피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우리보다 더 앞서가면서 선진국 대열 바로 직전까지 갔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들 보면 좀 하찮게 보잖아요. 후진국, 개발도상국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들이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됐던 이유가 뭘까요? 나라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리아 보세요. 시리아가 몇 년 동안 지금 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쟁은 다른 말로 하면 내전이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는 황폐. 음. 나라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경제는 온데간데 없고 뭐 교육이나 의료 뭐 이런 것들은 어디 변변치 않게 전부 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나라들이 점점 피폐해지는지를 모릅니다. 나라 안에서 서로 분쟁하는 것은 결코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 오늘 본문에는 황폐해진다. 그게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결코 나라도 바로 서기 위해서는 분쟁하면 안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서로 분쟁하는, 서로 부모끼리 분쟁하고 형제끼리 분쟁하고 분쟁하는 가정들은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는 수만큼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다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분쟁하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좀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인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이래 가장 위기라고 이야기해요. 북한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 대한민국 남한 안에 지금 이념과 사상과 어떤 정치적인 부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점점 극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뭐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요. 지난 80년 동안 이 나라를 살려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같이 이 어려운 국난을 하나님이요.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특히 내일 모레 되면 이제 어, 헌법재판소가 이제 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편안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지금 흔들리는 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 분쟁하는 원인, 갈등하는 원인을 주님께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세우신 이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랐고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분쟁하면 안 되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마라. 절대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까는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렇게 지목되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영향력 있는 교회다라고
비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교회들은요, 전부 다 깔고, 이름 있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다, 저렇게 잘못됐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듯이 막 그런 모습 봐요. 그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방한다라는 것은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잘났기 때문에 너는 못났고, 우리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못하고, 나는 목사로서 잘하고 있는데 저 목사는 목사로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방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비판할 만큼 정말로 주 안에서 잘하고 있는가?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진짜 0.1%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적이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교회, 그런 교회는 없죠. 왜? 죄인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늘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잘 되면 저런 것이 부족하고 저런 것이 잘 되면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교회 또한 죄인들의 모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고 살찌기시며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소중히 여기며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교회가 분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부족한 것을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불편한 걸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못하는 것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일일이 따져 묻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고 어루만져 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격려하면서 부정한 것을 메꾸어 가고 연약한 것을 메꾸어 가고 또 모자란 것을 메꾸어 가고 서로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은 온전히 서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분쟁이 아니라 화합, 분열이 아니라 통합,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열방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말처럼 내가 귀신에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하면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근본적인 힘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지금 쫓아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 성령 사역을 모욕하고 있는 것은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 예수님께서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다. 사람들에게 뭐 죄를 짓든지 사람을 모독하면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면은 사하심을 받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감히 성령 하나님을 모독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욕해? 이는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해. 라고 누가 선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지금 성령 사역에 대해서 모두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사역을 모독하는데 무엇으로 모독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로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연결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 결국은요 모든 다툼의 시발점은 뭡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의 첫 시작은 뭘까요? 부부싸움의 첫 시작은 말이잖아 말. 어, 말이 누군가가 이렇게 화를 내고 누군가가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상대방이 그래 미안해라고 한마디 하면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존심 세우고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고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고 하면은 이제 언쟁이 되는 거 언쟁.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은 이제 폭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왜 싸웠지 모르고 그냥 기분 나빠. 그냥 화가 나. 난 무조건 남편을 이겨야 되고 아내를 이겨야 돼.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성령 사역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데에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말로써 성령 사역을 모욕하고 있고 또 모독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다가 말이에요. 뭡니까? 말하되잖아 말하되 말로써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인자가 누구면 예수님이에요. 말로 나를 거역하는 거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말로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거 그거 오케이 내가 수용한다. 하지만 누구든지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코 용서를 받는다,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 말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크게 심판받을 놈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서 이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에 대한 비유를 이제 33절 하는데 항상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열매는 뭐라 했습니까? 열매는 뭐라 했죠? 행동, 삶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은혜의 사람이냐 은혜의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아는데 그 열매가 뭐라 했습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지 은혜의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종교 행위를 하면서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면 뭐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늘 내 예배는 부정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나쁜 열매의 입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결국 왜 그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어떤 본능이고 본성인지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입에 나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깊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말을 해도 비난하고 지적을 일으켜도 비난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비난하고 고쳐도 비난하고 복음서를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수요일과 새벽기도 지금 약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은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잖아요. 왜요? 그들의 마음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 잘한다 하는 말이 없어요. 와 당신은 정말로 다르군요. 그러지 않아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지 보자. 뭐란 말하는지 보자. 꼬투리 잡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내 입술에 어떤 말이 있느냐. 내 마음이 그런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지금 콜라가 한 거 있는데 사이다가 나오지 않아요. 내 속에 사이다가 꽉 있는데 콜라가 나오지 않아요. 내 속에 부정적인 꽉 있는데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내 속에 은혜가 가득 차 있는데 불평하고 비난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속에 무슨 말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인가? 만족하실까? 그리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하나님을 욕망 돌리는 말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인가?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인가?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가정이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게 된다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제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한다 이야기했습니까? 선, 선하다, 의롭다, 바르다 이것은요 다 하나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네가 무엇을 쌓아 있느냐에 따라서 쌓여 있는 것들 가운데 낸다라는 거죠. 선이 꽉 차 있으면 선을 내게 되고 악이 꽉 차 있으면 악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꽉 있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도 엄청난 죄인데 말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히 묻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는 어렵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고, 우리 말로 통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정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분쟁을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 분쟁하게 되는 근원은 뭘로부터 시작한다? 말로서 시작한다. 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어느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교회이지만 그래도 살리는 말이요, 긍정적인 말이요, 또 은혜의 말을 많이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눔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분쟁하는 나라는 바로 설 수가 없고 가정과 교회도 분쟁하면 바로 설 수가 없겠습니다. 분쟁